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순종하는 것을 조차 하신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로되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단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서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은 이제 급기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하신 사무엘을 통한 결정적 선언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왕 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이해와 여호와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대리자로서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울은 그 왕이신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 주님의 왕 되심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엎드리는 거룩한 통로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버린 백성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사울에게는 그 왕의 제도가 잘 세워져서 여호와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시스템이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타락의 길로를 걷게 되는데 13장으로부터 타락의 시작이 된 사울의 타락의 구멍은 예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길갈에서 번제하려고 기다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온 긴박함 때문에 사울은 결국 사무엘의 7일 동안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월권하여 예배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 문제가 터지고 관계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세히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그 원인은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예배에서 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양심을 도전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장에서 사울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요나단이 세운 공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를 증명해낼 필요도 없고 자기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펙과 자기의 성취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막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 지점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창조된 원칙, 창조된 목적을 변개하는,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 돼, 선악과를 먹게 하는 현대인의 선악과는 자기가 왕이 되는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여호와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먹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네들 안 되겠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거는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으로 순복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스스로 하나님 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지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예배 신앙생활도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신을. 여호와도 그렇게 찾는 건 그거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자가 자기보다 탁월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은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을 기뻐해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탁월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서 견딜 수 없는, 이제 앞으로 다윗과 펼쳐질 그 악한 영이 그에게 쳐들어가는 궁극적인 빌미가 뭐냐 하면은 다윗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요나단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들이기 때문에 질투는 안 했지만 그의 공을 자기의 공으로 세우고요, 자기의 공, 내가 했다. 사울이 결국은 그 블레셋을 친 모든 싸움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취합니다. 다윗은 강력한 용사로 일어났는데 이거를 견딜 수 없이 질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창을 2번 던져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급기어 이제 사울은 점점 이 타락과 불순종의 죄악들이 농후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맨 마지막 절에 후회하셨다.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한숨 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시고 선택한 다음에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신 적이 유일해요. 여기 물론 남자를 창조하시고 홀로 둔 것에 대해서 주님 독초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다 했지만은, 그래서 여자를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에서의 부족함이에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한다 할 때 그리스도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몫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들의 몫이 있어요. 헌신과 충성과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의 영역 안에서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후회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가룟 유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탐욕이요. 탐욕.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그 안에 탐욕이,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그들은 결국은 주님이 후회하시게 하십니다.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는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왜 후회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온전한 퍼펙트한 내용은 이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말렉은 뒤에서 발뒤꿈치를 무는 사람이고 뒤에서 험담하는 스피릿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골짜기에 숨은 자들의 이 스피릿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울을 통해서 그 죄악을 징벌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단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통하여서 사울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렉의 죄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랬습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여러분, 주님이 아말렉을 친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뒤꿈치를 물고 뒤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목을 잡는 스피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건데,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순종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조한 비비어 목사님이 지은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골라서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 불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말이 많고 핑계가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몸이 약해요. 뭐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이미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00% 순종하셔야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5절 6절에 너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온전히 순종할 그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기 위하여 예비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순종은 불순종을 이깁니다. 순종은 불순종을 심판합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요. 예수님이 뭐냐? 순종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순종의 영, 순종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지 말고 예,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염소와 양을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빌미를 가지고 본인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사울은 결국 자기의 탐욕의 수준만큼 순종한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안 되겠다, 얘는 경고해야 되겠다고 사울을 찾아갔는데요, 사울이 한 짓이 여기에 드러났는데, 그건 보면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길갈에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고 자기가 이제 왕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원수의 미혹이 뭔지 아세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너의 비전, 꿈을 이루어, 그래서 너의 이름을 드러내. 우리나라 유교의 출신 양면, 여러분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긴 간증을 남기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킹덤의 시스템대로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왕으로 서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과 또 여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청년 집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청소년의 집회를 가보면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미혹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성취 못하고 성공을 못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너의 이름을 내라 그러면서 적당히 뭔가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으로 충고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권면해가지고 너의 성취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슷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녁에 십자가의 바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5786년 2026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에 정렬되는 한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귀한지는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얼마에 샀느냐의 문제가 핸드폰의 가치를 결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핏값으로 사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여러분을 이미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어치잖아요. 100원 어치. 여러분 예수님 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저 나무와 들의 모든 꽃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모든 만물이지만, 그러나 결국 유일하게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 이 대단하다, 나 좋은 대학 나왔다, 나 외제차 끈다, 그런 걸로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는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자유함과 그 복음 안에서의 생명의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전부 스펙 쫓아가고 그 종교인들의
여러분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선두에 서가지고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오정의 12시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저 교회는 나다 내 몸이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존귀한 가치의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달려가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거나 실수해도 기회를 주세요. 사무엘을 왜 보냈겠어요? 너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겠지 넘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핑계댑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탐욕이 본질이에요. 이 죄악의 본질은 백성들이 이 소와 양을 제사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핑계대고 있고 지금 자기의 중심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조차 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울이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울은 아직 자기 자존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회개가 성경 안에서 몇 사람이 나와요. 바로의 회개. 10개의 재앙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여호와를 인정한다 하고 돌려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앙이 그치는 순간 아니다 싫어 나 회개한 거 아니야 다시 돌이킵니다. 바로의 회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유다의 회개가 아니라 그건 반성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사울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자살해서 죽었어요. 가룟유다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분,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왕이신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 사울은 계속 백성이 핑계댑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척하지요. 그런데 거짓된 회개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결국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죄악의 특징은 어디까지 가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영과 나의 몸을 단번에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한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믿음과 신앙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메신저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모든 메신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회개 메시지를 못 전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까 봐 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가? 못 세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들과 메신저들이 해야 됩니다. 거짓된 회개, 결국은 30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거짓된 회개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징벌받을 거 다 계산하고 회개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회개는 어떤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주님 모든 걸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근데 여기 자존심은 지켜주세요. 여기 장로들과 백성들 앞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린 사울이에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그가 부분적으로 순종한 아각을 사무엘이 처리하고 34절 35절에서 선언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최종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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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주님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사무엘이 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가슴이 아파했냐, 그 마음에 슬퍼하였으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그가 한탄하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죄악은 늪과 같아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죄악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정일아, 너 마음이 요즘 이상해, 기도의 자리로 좀 나와라. 그럴 때 나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 바빠요, 예배할 시간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심령은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결국 영적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귀가 떨어져도 뭐 괜찮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브로큰 하트, 마음의 쪼개짐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주께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회와 또
한 해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 계시적으로 영광스럽게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호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런 생명의 은혜를 아는 온전한 부흥이 터지도록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의 길이시요 생명이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증거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걷되 즐겁게 하시고 순종의 즐거움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은총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